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들에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명확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있기에 연약한 저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알고 주님 주신 소망을 힘써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비전 트립과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모두 말씀 안에서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봉사 또한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10분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메인 이인용 장로님 또 강의와 또 간증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상 안에 산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산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세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지금 현대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 좀 명명을 한다면 육체의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를 추구하길 원해요. 그 뭔가가 바로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거에 열광합니다. 그게 쾌락이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가 어디로 향하냐? 중독으로 향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자기 몸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쾌락주의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중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안에 살아요. 우리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으니까 그 세상의 문화적 흐름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안에 산다라는 건 그 물의 흐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간다? 이거는 부단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연어가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몸부림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걸 노력할 때 몸부림 쳐봐라, 몸부림치다. 이게 여러분 그 말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목숨을 건다는 몸부림치는 거야.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해보겠다는 의지적 표현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은 쾌락주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독으로 연결되는데 과연 우린 아닐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할까? 여러분 자유하기가 어렵죠. 왜? 우리도 세상 안에 그 세상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도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감각적인 것에 빠져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눈의 쾌락입니다. 눈의 쾌락. 안목의 정욕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나오는데요. 눈의 쾌락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져야 된다. 눈의 쾌락입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인데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는 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 하는 거예요. 너의 비전은 뭐냐? 너의 비전은 뭐냐? 네가 보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 너는 뭘 보고 갈 것이냐? 이게 비전입니다. 보는 게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된다. 저는 이것을 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기주의. 지금 현대사회 문화의 이기주의. 이기주의의 근원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내가 가져야 된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거야 된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성취해야 된다. 내 눈에 좋은 거 옆 사람 필요 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가 이기주의로 연결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돈 잘 벌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너만 이기면 된다. 너만 좋은 데 가면 된다. 너가 승리자 되면 된다. 옆 사람 밟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 자기가족 중심주의, 다 이기주의의 문화 속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거는 개역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오늘 본문인 개역 개정에서는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생의 자랑.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갖고 자랑하냐면 돈 갖고 자랑하는. 공동번역은 돈 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물질주의죠. 현대사회의 또 중요한 문화적 특징이 뭐예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맘모니즘이죠. 맘모니즘이 뭐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죠. 맘몬. 돈이면 다 된다. 저는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청소년들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요.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제가 임상적 결과로 한 60%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해요. 저는 꿈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 질문했어요. 사명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 돈은 수단과 도구입니다. 근데 그들에게서는 돈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수단과 도구가 목적이 돼버린 사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는데 어디서 그 돈을 배우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가장 세속적인 플랫폼입니다. 가장 커머셜한 컨텐츠입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 돈에 대해 배웁니다. 애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은 다 유명 유튜버, 즉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은 그 컨텐츠를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 조회수 많이 나오네, 이 사람 구독자 수 많네, 이 정도인데 애들은 수익을 계산합니다. 수익 계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오픈돼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구독자 수 몇이네, 조회수 몇이네, 지속, 평균 시청 시간 몇이네,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구나, 이것까지 계산합니다. 청소년 애들은.
그러면서 와, 이 사람 돈 많이 버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애들이 보는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면 소위 플렉스 채널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명명한 그냥 하나의 종류입니다. 플렉스 채널이 뭐예요?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그래가지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막 맛있는 거 막 호텔 뭐 별 5개짜리 호텔 가가지고 막 먹는 거 찍고, 그다음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막 브이로그 찍고, 막 그다음 어디 뭐 놀러 가자 골프 치는 거 찍고, 그런 걸 청소년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걸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 아시나요? 애들이 그런 유튜버를 보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그러니 얘네들의 마인드셋에는 어떤 게 들어올까요?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저렇게 편리하게 사는구나. 돈이면 저렇게 폼나게 사는구나. 돈이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돈.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선호 직업의 이제 상위 순위가 유튜버가 올라갑니다. 초등학생은 몇 년 동안에 유튜버가 1위까지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유튜버가 돼가지고 뭐 창의적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명 유튜버가 돼서 돈 많이 벌겠다, 이 뜻입니다. 돈이 목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시대에 발을 담그고, 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담그고 있는 이 사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3가지입니다. 경건주의, 이타주의, 가치주의. 여러분, 쾌락주의의 반대는 저는 경건주의라고 봅니다. 경건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경건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의 반대는 이타주의죠. 이타주의는 신앙적 내용으로 바꾸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적, 손해적 사랑입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랑, 이게 이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의 반대는 가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로 물질주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가치로 물질주의가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며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가 승리한다. 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 때 행복하다. 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 때 사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발전한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오늘 어른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주의의 가치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이타주의의 그 우리의 삶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물질주의를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의 열매들을 맺혀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이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살려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이 시간은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마음 모아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서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청년,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나니 결국 어둠을 이기는 빛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모아 주여 외치신 이후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빛이 된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벽 날개를 치며 세상 끝에 나아갈지라도 거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승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새로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높이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세상 안에 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이인용 장로님의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강사님은 소개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유명한 분은 그냥 그 이름 석자가 경력이고 양력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는데요. 우리 이인용 장로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MBC에서 예전에 그렇죠? 9시 뉴스 앵커셨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분이고요. 참 선한 분이시고 또 선한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끼치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우리 사장님으로서 봉직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삼성전자 고문으로도 계시고 또 법무법인 율촌의 가치성장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이제 율촌에서 사회공헌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온율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온율 또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또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서 이제 재능 기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장로님을 뵀습니다. 온율 이사장 이제 취임하시고 온율 10주년 이제 기념 행사 때 가서 처음 뵀는데요. 그때 느낌이 너무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신 분이다. 이 정도 이제 커리어를 갖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소탈하시고 겸손한 모습에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박정우 집사님의 50년 절친이십니다. 세상이 좁죠? 그래서 박정우 집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맞죠? 네, 중앙고등학교에서 이제 친구가 두 분이 되셨는데 50년 지기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인용이라고 합니다. 너무 분에 넘치는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가서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참 놀란 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주신 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제목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답을 해주셨어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제 새벽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기도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데 그거는 매일 정해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보리 찬양대 찬양곡이 또 그 노래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을 했냐면은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MBC에서 제가 참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 드라마 그렇게 잘 안 보는데요. 이 드라마는 하는 날은 제가 일찍 들어가서 이걸 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스타 PD로 이름을 날린 황인뢰라는 PD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만든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드라마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하는 날은 정말 저녁 약속을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봤어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처음으로 트렌디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요새는 그런 말 많이 쓰지만 그때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참 트렌디한 드라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드라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뒤 2005년에 제가 MBC를 떠나서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팀장으로 처음 갔는데 그때 저는 우리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홍보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죠? 뭐 기업에서 재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또 뭐 R&D, 뭐 격리, 뭐 마케팅 다 이거는 무엇으로 사는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홍보는 무엇으로 사는가? 홍보는 뭘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회사 안팎을 향한 홍보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질문을 저 스스로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미국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젊고 아주 잘생기고 정말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였던 그는 1961년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당시 공화당 후보는 리차드 닉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 압도적으로 닉슨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닉슨이 우세하다. 케네디 후보는 굉장히 열세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TV 토론을 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 TV 토론이 있었지만 텔레비전 역사에서 보면은 TV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번째입니다. 이게 1961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만은 1961년에 TV 토론이 됐는데 말하자면은 후보들의 시각적인 인상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세였던 케네디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스타가 됐어요. 순식간에 화면을 통해 나타난 이 케네디 후보의 젊고 매력적인 모습에 미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닉슨 후보는 너무나 어두운 표정이었고 저처럼 이렇게 나이든 이런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젊고 매력적인 캐릭터의 케네디 대통령이 극적인 역전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닉슨을 정말 이미지에서 압도한 케네디 후보는 미 국민의 열광 속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취임사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땐 교과서에 정통 종합 영어에 나왔는데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십시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역시 아주 젊고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미국민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내외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TV 화면에 비칠 때마다 미국민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케네디와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당시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이 들썩들썩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그 팝스타 같은 그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남부의 텍사스를 방문했다가 오픈카를 타고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에 답을 하다가 총격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민의 마음속에는 이 케네디 대통령이 더 애틋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 재임 중에 저희 크리스찬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진리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재앙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도 공화당이 이제 보수 정당이고 민주당이 진보 정당인데,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중에 진보적인 다원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처음 상륙한 곳이 미국 지금 동북부 지방이죠.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고 농사를 지은 청교도들이 처음 수확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건국의 바탕이 됐던 것이 분명히 청교도 정신이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청교도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극심한 도덕적 혼란,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진보의 이름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 간의 결혼이 인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빠진 교육 현장에는 자유로운 성, 마약, 폭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성애와 마약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만든 뿌리와 그 가지는 기독교 정신이었지만, 지금의 미국에서는 기독교는 단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조차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기리지 못합니다. 요즘 미국에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 사라졌습니다. 아니, 쓰지를 못하게 합니다. 단지 해피 할로데이일 뿐입니다. 그냥 행복한 휴일이에요. 즐거운 휴일이 됐어요. 공립학교에서 예배와 기도를 금지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은 20년 전, 30년 전 미국의 모습과 정말 비슷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아니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20년, 30년이 아니라 10년 뒤가 되면 우리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도덕적 혼란과 타락을 겪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게 그때는 해외 여행이란 건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만은 세계 지리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우리 그때 시험도 봤죠.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항구의 하나는 이러면 이제 뭐 시드니,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3대 미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시험도 봤어요. 저희는 그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사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요 진보적인 성향의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 이하의 약탈은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0 이하로 물건을 털어가는 사람은 잡지 마라.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저 도둑질을 하겠냐. 그러니까 $1,000 이하의 그 물건을 도둑질해 가면은 신고를 해도 소용없고, 신고도 안 해요. 잡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진보의 가치입니까? 저희 큰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제가
그 큰아이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자동차를 하도 깨서 뭘 훔쳐가니까 아예 자동차에 훔쳐갈 만한 물건을 놓고 차를 잠그지 않고 그렇게 간답니다. 그러면은 안을 들여다보고 뭐가 있네 그러고 문을 열고 가져가요. 그러면은 차는 안 깨지잖아요. 이런 현실이 됐어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급기야 월마트가 철수합니다. 걸핏하면 들어와서 털어가니까. 근데 털어가도 경찰에 신고해도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시내로 모여들겠죠. 거기서 노숙을 하죠.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납니다. 아, 여긴 더 이상 잘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떠날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지만은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것 같은 정책이 실제로는 정말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줬어요. 선의로 포장을 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본다고 선의로 포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끝은 지옥이더라.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민의 열광 속에 당선된 케네디 대통령이 이른바 다원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다른 종교도 중요해요. 왜 공립학교에서 꼭 기독교식의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돼? 안 돼, 못해.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것도 존중해야 된다. 저것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도 D&I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Diversity and Inclusion. 이게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해 보여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챌린지를 할 거예요. 나는 기독교가 배타적이어서 싫어. 이렇게.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정상에서 우리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럴듯하다고 하는 얘기가 표피적으로는 껍데기를 갖고 붙으면은 판판이 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제가 이 강의 원고를 다 쓴 다음에 어제 저희 교회 신문에 난 부분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걸 조금 읽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제목이 존 스톤 스트리트 척 콜슨 기독교 세계관 센터 대표라는 분이 쓴 건데요. 미국은 동성 결혼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는가 보시죠. 이게 굉장히 소위 이른바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무척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걸 이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활동가들은 가장 바람직한 행동만 하면서 게이와 레즈비언이 입는 피해에만 관심을 집중시켜라.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걸 부각하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다, 소수자다, 피해자다. 다수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피해자로 여길 때까지 공개적인 성관계와 동성애적 소란 행위를 자제하자. 이거 얼마나 전략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파고드는 겁니다. 소수자, 약자, 피해자.
그러면서 게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조장할 만한, 조종하기 쉬운 교회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내세우지 말자, 대신 차별 금지로 말을 바꿔서 하자, 이렇게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동성애자의 권리 그러면 거부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자. 차별을 금지하라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차별은 나쁜 거죠. 나쁜 걸 금지하자는데 반대하기 쉽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와 박수를 원합니다. 그걸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와 박수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신성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before Christ AD,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4년은 주후 2024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전과 주후로 인류의 역사를 나눌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제가 히브리어는 몰라서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To please the crowd, 이렇게 돼 있어요. please라는 게 누구누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를 못 박았다.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이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이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 했다,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 그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했다. 이것이 뭐죠? 이게 저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얼마든 신학적으로는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이걸 포퓰리즘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영합주의, 빌라도의 인기 영합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은 무섭습니다. 이 사건이 포퓰리즘의 원형이고 뿌리일까요? 이전에는 포퓰리즘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포퓰리즘이 툭 튀어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모조리 없애라,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명분으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하니까 사무엘이 강하게 질책을 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자 사울이 대답한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군주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왜 그러죠? 인기 영합주의.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싶었고 지지를 받고 싶었고 환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절대 군주조차도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을 향해서 퍼퓰리즘이다, 인기 영합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건 정치인들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진리가 없는, 예수님의 진리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세상의 평가가 절대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진리를 대신하는 것이 세상의 평가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그러니까 돈도 자랑하죠. 너 돈 많은 사람이구나. 돈 자랑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쾌락에 빠지고, 이것이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인 겁니다. 세상은 진리보다는 그럴듯한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갈채를 보내죠.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권의 이름으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리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쉽게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럴듯한 이름의 가치, 포용, 우리 포용해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웃사랑을 말씀하셨고 특히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 경계선이 다 있는 겁니다. 이 경계선의 요쪽으로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지만은 이 경계선이 불분명해 보이는데 문제가 있죠. 이런 그럴듯한 이름의 가치가 우리한테 더 쉽게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듯한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과 제 생각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참 많이 망설였어요. 여러분, 제 경력이 기자를 하다가 기업에 가 있다가 지금은 법무법인 로펌에 가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연구자도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평생 보낸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를 그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37살에 예수님을 그 영접하기까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의 흔적, 사고의 흔적, 고민의 자취,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뜻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37살 때였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 아주 그 육아의 전통이 뿌리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육아의 가르침을 정말 알게 모르게 내면화하면서 자랐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했고 언론계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나름대로 인간의 이성, 합리, 철학, 또 인간의 지식의 축적 이런 데 제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저는 사람마다 하나님 정말 사람마다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부르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민 목사님은 저하고 MBC에서 마치 군대로 치면은 사수와 조수처럼 지낸 사이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이 워싱턴 특파원을 하실 때 저는 국제부에서 제가 워싱턴 담당 기자였습니다. 또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할 때 조정민 목사님이 1진 그리고 제가 2진이었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갔을 때 조정민 목사님은 국제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바로 보스였죠. 그리고 제가 뉴스데스크 앵커를 할 때는 뉴스데스크 담당 편집부장이셨어요. 그게 계속해서 1진, 2진으로 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조정민 목사님은 저는 이렇게 조선배라는 이게 익숙합니다만은 이분이 정말 사도 바울 담에색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데 저는 굉장히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가면서 조정민 목사님을 제가 참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사고와 삶의 관성 그리고 신앙과의 관계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과 고민의 발자취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그냥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확 친 대목이거든요. 20세기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근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대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셸 푸코에 따르면 합리성에 기초해서 어떤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의가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전제되면 그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기준의 안과 밖이 구분이 되고 기준의 바깥을 배제한다. 그리고 그 배제 기준의 바깥에 있는 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억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 얘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무언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바로 이거였구나. 미셸 푸코가 우리를 정말 해방으로 이끄는구나. 근대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고 나는 기준의 바깥으로 몰려서 배제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해방의 진리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환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우리는 뭔가로부터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정체가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서양의 근대는 신중심의 중세를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꽃피웠던 시기입니다. 인간이 신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인본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지만 신을 밀어내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한 근대는 미셸 푸코의 지적처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한 것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인류는 끝없는 진보를 꿈꾸게 됐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산업혁명도 진행이 되고 인간이 물질적으로 유사일에 가장 풍족한 그런 생활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20세기가 열렸는데, 우리가 20세기가 열릴 때 살지 않았지만은 21세기가 열릴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가 열릴 때 기억하시죠? 세기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1900년대에서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넘어올 때도 인간은 세기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뭔가 1900년대 20세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세상을 만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두 차례 유사일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인간은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이성과 합리가 꽃을 피우면 세상은 무한한 진보를 이룰 것 같고, 우리는 유토피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최고의 꿈꾸던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건 뭐지? 이런 인간의 고민, 방황, 이 속에서 나타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 우리는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뭐지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99% 맞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창한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부 때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사실 좀 가방끈이 좀 짧아서 석사 학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공부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얘기를 하려면 제가 스스로 좀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서양의 현대 철학자들이요,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를 굉장히 닮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의 고대에 우리가 주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나라.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몰랐던 중국의 고대 주나라 때는 하늘의 질서를 상징하는 천자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잘 실체는 모르지만 천자가 있다. 그리고 천자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가 황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하늘의 질서를 상징하던 천자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주나라의 천자 체제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시대, 춘추 전국 시대.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는 극도의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런 말을 안 쓰지만은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썼어요.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보이면 야, 이거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는 곧 혼란과 동의어입니다. 천자 체제가 무너지면서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에 빠졌습니다. 이때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한 철학자가 공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나와서 이렇게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그 공자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길을 제시한 공자를 향해서 당신이 공맹사상이 억압을 가져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까 미셸 푸코라는 현대 철학자가
근대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다라고 비판한 거하고 노자가 공자를 비판한 것이 너무 이렇게 비슷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책을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노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의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을 억압하니까 이것이 인간의 개별적인 자율성의 상실이다.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철학을 전공한 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서양의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과 이 노자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실제로 서양의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노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야, 이게 동양의 노자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기댈 만한 레퍼런스를 많이 제시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국 고대의 노자를 닮은 현대 서양 철학자들은 이성과 합리로 포장된 근대성을 이렇게 맹공격했지만,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리무중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게 답입니다. 제가 여기 박정호 집사님하고 50년 친구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그 친한 친구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을 먹고 그 다음 달은 1박 2일로 여행을 갑니다. 60대 중후반에 접어든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게 얼마나 정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7일 1박 2일 동안 저희가 순천을 갔는데요. 저희 친구들이 7명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크리스천입니다. 한 명이 무교예요. 믿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의 부인이 전국 불교 여신도 회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천을 간다 그러니까 순천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죠? 송광사. 그러면 제 그 믿지 않는 제 친구한테 제 친구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순천 가면 친구들하고 송광사도 가? 그럼 송광사 가지.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친구 중에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건축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건축사를 전공을 해서 우리 고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요. 이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고건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을 가는 게 뭐 불교에 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축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이제 송광사를 당연히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얘기가 조금 옆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당신 그 숙소를 내가 잡아줄게, 친구들 숙소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템플 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송광사에서 잠을 자고. 근데 그것까지는 뭐 좋은데 그 산책도 하고 아주 좋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송광사의 방장 스님과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약간 기대도 되고 말이죠. 약간, 제가 이 진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방장 스님이 어떤 자리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주지 스님보다 더 위래요. 그리고 마침 우리가 만난 그 방장 스님은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대종사라는 그 지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직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대종사는 제가 이렇게 맞춰 보니까 캐톨릭으로 하면은 난 추기경쯤 되는 분이에요. 몇 분 안 계시는 거예요. 불교에서 대종사가. 하여튼 그분이랑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간담회를 한 겁니다. 저희 7명이 방장 스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종교가 없는 이 친구는 방장 스님을 향해서 큰절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큰절을 하고 일어나더니 여기 있는 6명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장 스님이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라고. 근데 원래 30분 예정된 걸 1시간 20분 했어요.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 방장 스님이 굉장히 지식이 아주 폭넓으시더라고요.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시고요, 우주 얘기도 하시고 AI 얘기도 하시고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서 굉장히 재밌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분이 우리는
무시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 근데 이건 기독교의 우리 저하고는 정반대죠. 그죠? 우리는 시작이 명백하게 있고 우리는 종말을 믿으니까 끝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제 마음속에 아유, 스님 무시무종이 아니고 부지시부지종이죠. 그러니까 시작 우리 스님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시는 거지 왜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어요. 그 노스님을 상대로 제가 무슨 토론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윤회 한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군요. 윤회라는 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무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뱅글뱅글 도는구나.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여기 있는 6분들은 진리를 갖고 계시죠? 예, 저희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묘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쉽게 진리를 가지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아직도 진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진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 나이로 보면 자기보다 더 아래인데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이. 그래서 참 진리를 쉽게 가지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러시면서 약간 생각하시는 듯 하다가 불교는 사실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세요. 말하자면 그냥 도를 찾아가는 것이지 종교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진리가 되는 게 사실 종교예요. 그런데 이분은 부처님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이 그걸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1시간 20분에 걸쳐서 하고 나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도 참 훌륭한 그런 불자로서 이렇게 걸어오신 분이지만 진리를 여전히 모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왔어요. 근데 5월 초에 갑자기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조계종 방장스님 입적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조계종이 아니라 송광사. 그래서 이분이 그분인가 했더니 그분이 맞아요. 헌봉스님.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이분이 입적한 그 내용이 한 개 면을 통틀어서 기사를 썼어요.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은 이런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입적하셨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근대주의적 이상에 대한 절망 또 환멸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근대의 과학주의 문화 그 정신적 기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대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중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성과 역사성을 더 중시하고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다원주의 탄생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케네디처럼 다원주의를 얘기하면 요즘 말로 참 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극도의 다원주의를 옹호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한마디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절대적인 것은 신도 아니다, 이성도 아니다. 절대적인 것을 모든가 다 부정되는 그런 체계에서는 누가 주인 행세를 하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도 부정하고 이성도 아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세상은 무엇이 지배를 하게 되냐? 그럼 자유로운 공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자유로운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백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비운 공백을 무엇이 메꾸느냐 하면 물리력이 메꿉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군사력이 세거나 경제력이 세거나 힘 있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진리의 제약 없이 힘 있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은 정서, 감정 이런 것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정치라는 게 우리가 그러죠. 가족과 친척, 친구들 사이에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정치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수처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걸 봤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딸, 또 하여튼 뭔가 이렇게 팬덤 있잖아요. 팬덤. 누구를 향해서 그냥 오직 누구, 예수님 빼고 오직 누구. 이런 팬덤 현상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신도 배제되고 이성도 배제되고 합리도 배제되고 이런 것이 배제된 공백을 차지하는 것이 물리력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게 진리예요. 내가 싫은 거는 싫은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은 없어요. 왜? 상대주의니까. 이것도 옳을 수 있고 저것도 옳을 수 있네.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고 말할 수 없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내 감정.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것끼리 모인 게 팬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거 분명히 옳지 않은데 왜 저렇게 똘똘 뭉쳐갖고 열광하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 가져온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자는 진리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의 세계가 낳은 명백한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리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것이 진리가 돼버린 거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길을 찾아 헤매고 그럴듯한 사유의 체계 그리고 철학을 제시했지만 우리 인간은 더 방황했고 혼돈에 빠졌고 세상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년 전, 30년 전 미국이 지금 우리와 비슷하다 그랬고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극도의 도덕적인 혼란과 무질서, 타락 이것이 조만간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 조금 좁혀서 본다면 지난 100년, 지난 2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 없는 곳은 곧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과 타락이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배타적인 말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자꾸 공격하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불편합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너 배타적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포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건 잠깐이고 결국에는 극도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 내던져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죽으면 살리라. 비우면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상징이고 비유일 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조차도 성경의 진리를 상징과 비유로 여기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과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만 일상의 삶은 세상 논리대로 사는 크리스천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과 역사, 이성, 철학과 하나님의 진리는 다르다. 이렇게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을 직장에서 신앙과 하루하루의 일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다면 하나님은 그 걸어가는 길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상징과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너한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노하는 사람한테 제가 똑같이 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대해 주십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리스찬은 복음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용 장로님의 이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인용 장로님의 간절함을 되게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연으로 정해 주신 우리 이인용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작게 준비한 감사의 선물이 있습니다. 너무 작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드렸는데, 우리 김민영 회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셔서요, 우리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께 그대로 우리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예배와 강연이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어서 우리 청년부 일정을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고 4시에는 비전 트립을 위한 기도회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이라도 하더라도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표어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따뜻한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세런에게, 1인 1전도로 이웃에게. 네, 2024년 상반기 성경 공부가 어제 마지막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여름 사역이 끝나신 후에 9월 중으로 후반기 성경학교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여름에 준비된 여러 교회 일정 가운데서 힘입어 살아가는 서소문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금주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월삭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로 회복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진행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운 찬양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7월 일본 가나자와로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주가 되어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전 트립을 위해 4시에 선교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선교 안 가시는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동안 저도 모든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보 기도의 기쁨, 함께 기도하는 기쁨도 매우 크다고 느껴졌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성중 목사님 저서 출간 안내드립니다. 어쩌다 학부모라는 제목의 저서인데요. 어쩌다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저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8일, 29일 가평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조만간 청년부에서 만날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께 함께 해주셔서 믿음 나누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김민영 회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유초등부 수련회 또한 8월 2일, 3일 가평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아주 귀엽고 활발한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믿음 나눠주시고 또 아이들 통해서 좋은 에너지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박정준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참가 신청서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늘시아 청년부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금요일 2시 교회에서 버스로 함께 출발하시거나 일정 있으신 분들은 저녁 8시 반 용산역에서 기차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일정으로 오시는 분들 모두 픽업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함께 해주셔서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정성호 형제, 봉헌 최서현 자매입니다. 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